시편 49편은 여기까지가 2권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여기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로 묶여 있고, 이 마지막 이 고라 자손의 시, 이것은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전제하고 인생을 바라봤을 때 부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어리석느냐?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의 전반적인 주제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적인 부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다 함몰당하고 만다라는 그런 어떤 허무함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죽음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부나 지혜, 지위, 고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인생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그걸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서 권면하는 건 사람이 죽음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가 우리를 죽음에서는 건져내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쌓았어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내놓으려고 해도 그걸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쌓은 부와 지위, 그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 다만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 것인데, 그때의 스올의 권세,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원뜻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그러니까 무덤을 이미지로 해서 죽음의 세계를 통칭하는 그런 용어죠. 우리도 보통 저승이다 혹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딱 그 의미만은 아닌 더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로서 죽음의 세계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스올 그대로 그 단어를 갖다 씁니다. 옛날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죠. 좀 어두운 세계 그런 세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냥 스올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혹은 또 음부의 권세 혹은 죽음의 권세,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영접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됐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안 됐다라는 걸 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나무 가지에서 꺾여진 가지처럼 잠시는 푸르름을 유지하나 머지않아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나마도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골고루 부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단절된 상태가 결국 계속되다 보면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20절이 후렴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어버리는 짐승과 뭐 다를 게 있느냐 인간이. 결국은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마는데 죽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 다를 게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20절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나를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라는 걸 한순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 방식은 달라도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이 육체라는 물질이라는 몸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걸 초월한 존재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삶을 바르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것이고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완성하는 것이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고 나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삶이에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육체적인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죽어가는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살다가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거나 사람이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거나 뭐 다를 게 있느냐. 그래서 꼭 우리는 삶의 목적,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발견하는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섬김으로 내 삶을 완성해가는 인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없이 인생을 그냥 자기 본능대로
욕망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종말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의 영원한 단절, 그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의 가장 잔인함입니다. 고통스러움이죠. 고통스러움. 그 고통스러움과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한 바, 막 끓는 용암 구덩이 같은 불구덩이, 유황 구덩이, 불구덩이의 그 무서움과 그 이미지를 매치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 가면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는 다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데 그런 속에서도 죽지 않는, 존재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자꾸 연결을 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은총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가 얼마나 인간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결국 자기 집 앞에 거지로 먹을 것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 자체가 낙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니까 그 나사로에게 내가 먹을 것 줬지 않느냐, 음식을. 그러니까 그 나사로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에게서는 끔찍한 상태예요. 끔찍한 상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먹을 걸 먹고 또 잠을 자고 용돈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학교 차 태워다 줘서 다니고 있으면서 난 부모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일순간 그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다 걷어내버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내 자식을 내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철이 들면 깨닫거니 하면서 늘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깨우쳐 보라고 하나님이 결핍도 줘보고 때로는 고통도 줘봐서 고통 속에서라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인생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 속에서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법을 익히도록,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하든지 또 가난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니까 그건 내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지금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것이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부자예요. 영원히 풍요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나는 인생에서 내가 이룰 걸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알았고 그 속에서 사는 삶을 깨달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라고 여겨야 되겠고 나머지 인생은 다 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하면 부함을 누리고 가난하면 가난함을 누리고 또 나름대로 어려우면 어려움을 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깨우칩니다. 그런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진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고 나서야 진짜 삶이 펼쳐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우리의 존재에 비해 부조리해요. 악하다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삶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지금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또 연약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면 사나 죽으나 우린 영원합니다. 그분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을 살 때 그 뱃속 안에서의 삶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뱃속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와봤더니 새로운 세계가 자신을 밝혔잖아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탯줄에 연결되어져 그냥 거기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호흡을 하고 스스로가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새 세상이 펼쳐진 것과 같이 우리도 또 한 번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식이에요. 교훈이라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을 보더라도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가 담겨 있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시절을 따라 변한 것처럼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겨울이 닥쳐서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봄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새로운 삶이 부활처럼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겠구나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정말 욕망을 따라 본능을 따라 막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안기고 주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정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약받지 않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우주, 이 지구의 좁은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넓은 우주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